日になりましたので、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ハレルヤ、皆様こんにちは。主の皆をめたたえます。桜が咲いて4月になり、今日も暖かい天気に守られ、共に礼拝を捧げ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ただいまより2022年4月10日、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今日もジャパンビリーブ教会の礼拝に参加した方々、主の皆によって歓迎いたします。오늘도 재팬 빌립보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それでは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イエス我が王。예수 우리 왕이여賛美しましょう.賛美で迎え栄光の主の御座を設けたまえ主よ 좀 크게 들어주세요. 私は神のものゆえに神に捧げ御心のままに収めよ主イエスよイエス我が王賛美で迎え栄光の主の御座を設けたまえ主よ私は神のものゆえに神に捧げ御心のままに収めよ主イエスよ私は神のものゆえに神に捧げ御心のままに収めよ主イエスよ収めよ主イエスよ 아멘. 감사합니다. 引き続き 여기에 모인 우리 私たちみんな 賛美しましょう. 일본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私たち皆主の恵み受けてる主がこの場に共におられるいつも主だけをたたえてつい
る知れないけど、いつも私は主の御胸の中、愛の御言葉、私新たにする。弱い時にも勝利をくださる。確かに信じよう。主が守られる。闇の中でも主の光が導く。 어두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闇の中でも主の光で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 주님, 저희 이 믿음을 더 굳세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引き続き 우리 함께 기도해 사사게요賛美しましょう. 한국어로 먼저 부르겠습니다. 조금 크게 더 안 돼요? 정배 씨?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사게요. 사사게요 주노 마에니 이노리요 메구미 쿠다사르슈 소라니 테오 히로게테天の門に開け恵みの雨ここに注ぐようにやがて来たる主義の光我らを照らすように天の門開き
天の門開き恵みの雨ここに注ぐようにやがて来たる主義の光我らを照らすように我らを照らすように我らを照らすようにアメン。 共に指導信条を告白いたします。指導信条。私私は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オ・ピラトの下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を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高等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종려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싸우시며 담대히 십자가에 나아가신 본을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고난주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구별되어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재팬 빌립보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일본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일본 선교를 향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불붙는 마음 또한 부어주소서. 일본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 교회의 예배 위에 성령 충만의 기름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일본 성도들의 심령에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여 주소서. 산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굳게 세워져가는 일본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일본 선교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의 예배, 승리의 예배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슈노 이노리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요 내가 와쿠와 미나오 아가메 사세타마에 미쿠니오 키타라세타마에 미코코로노 텐니 나루고토쿠 치니모 나사세타마에 와레라노 니치오노 가테오 교모 아타에타마에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
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それからイエスは神殿の境内に入り、そこで売り買いをしていた人々を皆追い出し、両替人の台や鳩を売る者の腰掛けを倒された。そして言われた。こう書いてある。私の家は祈りの家と呼ばれるべきである。ところがあなたたちはそれを強盗の巣にしている。境内では目の見えない人や足の不自由な人たちがそばに寄ってきたので、イエスはこれらの人々を癒された。他方、祭司長たちや律法学者たちは、イエスがなさった不思議な技を見、境内で子供たちまで叫んで、ダビデの子をホサンナというのを聞いて腹を立て、イエスに言った。子供たちが何と言っているか聞こえるか。イエスは言われた。聞こえる。あなたたちこそ、幼子や血のみ子の口に、あなたは賛美を歌わせた。という言葉をまだ読んだことがないのか。それからイエスは彼らと別れ、都を出てベタニアに行き、そこにお泊まりになった。こんにちは。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사마가 오사마 데스. 예수사마가 오사마 데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네. 그 주님이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인데요. 주님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오셨죠? 감람산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동네처럼 되어 있고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동쪽 편에 이 감람산이 있어요. 네, 요 기슭으로 해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코스가 예전에 다윗 왕이 왔었던 코스예요. 다윗 왕이 어떤 때 그 코스로 왔냐면은 왕이었는데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다가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이기고 나서 다시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귀환할 적의 코스가 바로 그 코스입니다.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코스 그대로 예수님도 이번에 오신 거예요. 자, 다윗 왕의 귀환길을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은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진짜 왕께서 이제 자신의 곳으로 자신의 성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압살롬과 같은 반역 세력이 그곳을 차지했던 것처럼 인간의 반역으로 점철되어졌던 그런 죄악이 왕노릇하던 자리에 진정한 왕, 그분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귀환하셔가지고 참 순종을 통해 죄악을 물리치시고 이제 생명이 왕 노릇하는 주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엄청난 기쁨이요 또 평강이요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네, 성전에 참된 주인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주만 하더라도 그 앞에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말을 안 타시고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겸손해 보시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마치 다른 사람들 보기에 행패를 부리듯이 그런 행동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비유로 말씀드려보면은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요. 장기간 출장을 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제일 편안한 곳, 제 방으로 들어가니까 제 방에 다른 남자 사진이 걸려 있고요. 다른 남자의 옷들이 걸려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화가 나서 그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내던져서 버리던가 아니면은 그것들을 놔둔다면은 제가 그냥 집을 나가버리겠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예, 성전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가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성전 되도록 개혁할 적에 그래서 이미 성전에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 우상의 제단들을 탁 끌어내어 부서뜨리고 그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성전의 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도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끄집어내셨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막 번제단도 막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막 우상의 신상까지도 거기다 놓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경록해 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 무엇이 있었죠? 성경이 안 보이네요. 예. 자, 어딘가 12절. 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 이게 도대체 왜 이것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정말 엎으시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 성전의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성전 안에, 근데 성전이라고 해서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전도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제일 거룩한 곳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맨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성전을 안 치기도 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매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전에 왜 매매하는 곳이 필요하냐? 이게 또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 성전세. 그러니까 반세겔의 성전세를 이게 구약 때 시대부터 정해진 건데 제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성전세를 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일 때. 근데 성전세를 낼 적에 이 화폐는 오직 세겔로 바로 유대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당시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멀리 퍼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였던 헬라 돈이나 아니면은 로마 돈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나리오는 로마의 은전이고요. 그리고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의 은전입니다. 은화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돈들이 통용이 됐는데 이 성전세는 유대 돈으로 받는 거예요. 유대 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돼요. 이거 환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환전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바꿔주는데 문제는 이게 환전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보통 뭐 어떤 때 24%의 고리를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데서 보면 50%까지, 심은 50%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제 은으로 무게를 삼기 때문에요. 1세겔은 그러니까 4일치이라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1세겔 4일치. 그러니까 1일치 1할적에 받는 돈이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데나리온. 그렇죠? 예, 1일 수당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 환산해 보면은 반세겔은 2데나리온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은화의 무게예요. 2데나리온. 이틀치. 그런데 여기다가 50%를 더 환전해서 내야 된다. 그럼 얼마를 내야 돼요? 예, 1단은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치 1당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1당이 10만 원이면은 30만 원. 예.
그렇죠? 예, 8만 원을 치면은 24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 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는 이유는 왜 그러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제사를 맨 입으로만 됩니까? 뭐 우리야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서 하지만은 그 당시 제사는 무조건 제물이 있어야 됐죠. 죽여서 바쳐야 하는 제물이 있어야 됐는데 보십시오. 제가 저기 먼 곳에 사는데 여기까지 소나 양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게 끌고 왔어요.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끌고 와서 바치려고 했는데 제사장님 봤더니 아 이거 흠 있네. 아 흠 없는 거 가져왔는데 봐봐 발톱이 상했네. 흠 있네. 이거 안 받아준다고 하면은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안 가져왔어요. 예. 엄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 갖고 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공인된 재물을 샀습니다. 예. 흠없는 비둘기, 흠없는 양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 꽤 높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비둘기 한 쌍에 시중가보다 16배를 더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심지어 80배까지 그렇게 올려보셨다고 하는데 야, 아무튼 제물 드리는 것도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비둘기를 바치라고 한 거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이라든가 그런 걸 염소를 바칠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라도 바치라고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올려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랬기에 이런 막대한 이득을 쌓다 보니까 여기에는 종교적인 세력과 또 성전을 누가 지었죠? 헤롯이 지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세력과 그리고 상업들이 결탁되어져 있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세력, 예, 그런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이 당시 여기를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은 다른 신상이 아니라 이방신의 그런 제단이 아니라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바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21장 12절 13절 말씀 한국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에서 나왔겠죠. 근데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두 곳에서 나온 것을 하나로 엮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강도의 소굴은 어디서 나오냐?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예,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찾고 있다면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눈을 잘 보셔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질도 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별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네.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나를 뭘로 보고 삶은 그렇게 살면서 너희 집에는 이 집이 마치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때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여러 왕들을 거쳐갔는데, 예를 들어서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에게 드리는, 특히 그 당시에 다 아수르와 신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대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아수르가 너무 세니까 우리도 저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겠다 해가지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을 그대로 보고 와서 만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다 버려버립니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성전을 성전되게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서는 완전히 우상으로 덕지덕지 성전을 더럽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 때도 성전이 성전됐다가 성전이 만신전이 됐다. 우상들의 만신이 됐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예레미야 때도요. 예레미야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그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던 그런 개혁 왕이었는데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아스, 엘리야김, 손자인 엘리야긴 그리고 또 아들인 시드기야까지 다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한 성전이 우상의 제단으로 쓰여지는 때도 있었어요. 예. 이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막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성전이 성전이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성전이 성전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먼저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 참 재미난 거는 성전 안으로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갔죠. 예. 못 들어갔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도 못 들어가가지고 미문 앞에서 구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이 되면은 그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된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되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셨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께서 치유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예배드리면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치유가 돼요. 예.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상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심지어 몸까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방면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성전이 성전이 될 때, 예배가 참되게 드려질 적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지극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성전이 성전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5, 16절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회복된 거죠? 네, 찬양을 회복한 거예요. 찬양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성전에서 회복이 되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와요.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고 자꾸 찬양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배도 보면은요, 그 예배가 힘 있는 예배들은 보통 어떤 예배냐면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찬양을 들으서 막 떠나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악신들이 물러났잖아요. 예, 이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성전될 적에 그 같은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내 안에 주님을 막는 것들,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내 안에 혹시 욕심이나 아니면 원망이나 근심,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이 자꾸 밀려와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16절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주님께서 16절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자, 그래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답도 보면은 다 말씀을 가지고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마귀의 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논쟁과 그런 것들 다 말씀으로써 대답하십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무엇이죠? 예. 와타시 데스. 그렇죠? 예. 예, 진짜 성전 여러분들이죠. 예. 자, 제가 성전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야, 제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예. 우리가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들여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전인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 예수님께서 꺼려하실 만한 것들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정화시켜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엉겨붙어 가지고 여기를 더럽히게 되면은 찬양이 어느 순간 끊어지고요. 찬양 부르기도 싫고요. 그리고 일단은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우니까 어때요? 옆에 사람 보면 짜증나고 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병들어서 그래요. 내가 병들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전으로서 제대로 성전되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찬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성전되는 모습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마땅한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이 자기 성에 오셨는데, 왕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자기 집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길 떠나셨어요. 네, 그들이 받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집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후에 50년도 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로마 사령관 티투스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이미 수십 년 동안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나도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집들이 많잖아요. 그 절 불당이라잖아요. 불당마다 뭐가 있어요? 절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교회만 오셔가지고. 근데 절에 가보면요, 집들이 큰 집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마다 다 뭐가 있냐면은 부처가 있어요. 부처 상이 있어요. 막 되게 많아요. 뭐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제석천도 있고 뭐 어떤 뭐죠? 갑자기 안 떠나. 아무튼 별의별 그것들이 각 집집마다 다 있어요. 모시는 거에 따라서 집 이름이 바뀌어져요. 예. 근데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의 신전이나 그리스 신전 가면은 제우스 신전은 거기에 제우스의 신상이 있고 항상 신전에는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웃기죠. 그냥 세계로는 돌덩어리랑 금덩어리랑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은 어쨌든 신전이라는 곳은 신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성전에는 신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절대 형상을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 와서도 잊어버려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 우리가 우상을 안 만드는 건 잘한 건데, 그런데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사람만 바라봐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려요. 그 자칫하다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대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면은 결국 주님이 노하시고 심지어는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무너져 내렸어요. 구약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땅들 지금 보세요. 다 이슬람교, 이슬람 성전이 다 들어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떠나셨듯이 떠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떠나셔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길 때 진정 성전으로서요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를 통해서 회복,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찬양이 전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이 일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전도 되지 못했는데 일본에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서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적에 마치 애굽왕 바로가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이 있구나.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거룩한 신들이 있구나 인정하듯이 우리의 그러한 주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같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의 날이지만은 2000년 전 주님의 그 마음 정말 기쁘지만큼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왔으나 자신의 집이 상인들과 종교인들의 그런 밥벌이 치부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져
돈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을 주님 얼마나 정말로 안타깝게 보시며 그것을 엎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항상 거룩한 성전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가 오. 우리 함께 음악 안 틀어도 돼요. 그냥 좀 찬양하겠습니다. 예, 예수와가 오 21페이지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와가 오 산비대 무가에 에이코노 슈노미자오 모우케 타마에 슈요 와타시와 카미노 모노 유엔이 카미니 사사게 미고코로 마마니 오사메요 주 예수요 예수와가오 예수와가오 산비대 무가에 에이코노 슈노미자오 모케 타마에 슈요 와타시와 카미노 모노 유엔이 카미니 사사게 미고코로 마마니 오사메요 주 예수 와타시와 카미노 모노 와타시와 카미노 모노 유엔이 카미니 사사게 미고코로 마마니 오사메요 주 예수요 아멘. 이 시간 겸손하신 나의 왕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된 주님이시여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거하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막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욕심 그 뜻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시간 동안 기도하기는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한 재팬빌보 교회, 정결한 기쁨의 교회, 정결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해져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치유의 능력을 회복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 재팬빌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적인 소리들은 다 잠잠해지고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재팬빌보 교회, 기쁨의 교회,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워주셨어.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에 사사게요.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게요. 사사게요. 슈노마에니 이노리요 메구미
쿠다 사르슈 소란이 테오 히로게테 테노몽 히라키 메구미 노아메 고코니 소소그 요니 야가테 기타라슈 키노 히카리 와레라 오테라스 요니 사사사게요 사사게요 슈노마에니 이노리오 메구미 쿠다사르슈 소라니 테오 히로게테 테노몽 히라키 메구미 노아메 코코니 소소그 요니 야가테 기타라슈 키노 히카리 와레라 오테라스 요니 텐노몽 히라키 텐노몽 히라키 메구미 노아메 코코니 소소그 요니 야가테 기타라슈 키노 히카리 와레라 오테라스 요니 아멘. 자,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일본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왕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일본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그 땅의 권세가들,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돈이 뭉쳐서 복음을 밀어내고 받아들여야 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형식, 그 껍데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무것도 아니던 신도를 체계화시켜서 우리 기독교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허무한 것들을 섬기며 그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서 만왕의 왕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 그들을 억누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는 참된 자유가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허무와 쾌락을 노래하는 그들의 입술이 이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왕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신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정말로 우상의 제단과 같았던 멸망의 제단과 같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사온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왔는가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말씀이신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그 어떤 인도가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뭐 봐도 저 일본 땅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버지 아직도 그곳에 주의 복음이 정말로 희미한 가운데 희귀한 가운데 그 땅 백성들이 쓰러져 가는 데 있습니다. 속히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들어가 그곳에 그 수많은 일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젖먹이들의 입술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신 것처럼 일본의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듯이 지금도 성전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치유하는 기름처럼 임하셔서 우리로 찬미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일본의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우리 재팬 빌립보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 일본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